반갑습니다. 제가 감히 육조 스님 말씀을 지대로 전해드리려는지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제가 또 나이 많은 죄로 날 보고 이걸 하락하니까 사양을 안 하고 할 수 없이 제가 하기는 합니다. 근데 육조 스님의 뜻을 제가 지대로 이제 스님들한테 전해드리려는지 모르는데, 제가 강의하는 도중에 스님들께서 이문이 생긴다든지 내하고 견해를 좀 달리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강의를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조금 마음으로 작심한 거는 뭔고 하면은, 불교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좀 다양하게 이제 모두들 각자 나름대로 불교를 이제 이해를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통일이 안 돼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뭐를 전해주려고 하셨으며, 부처님이 또 뭐를 깨달았으며, 또 뭐를 깨달아가지고 그것을 생활화 하셨고, 또 그것을 사회화 하려고 부처님이 노력을 하셨는지, 그 핵심, 뭐를 깨달아가지고 당신이 생활화했고, 또 그것을 이제, 그 당시도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이제 당신이 깨달은 그 내용으로 그것을 시정해 보려고 노력을 45년 동안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 핵심의 용어나 또 그 용어에 따른 내용 같은 것을 틀리는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저는 이제 스님들한테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우리도 지금 12,000명 되는 스님들이 있는데, 전부 이제 다는 내가 못 만났지만은 저도 절에 온 지가 50년이 넘기 때문에 몇천 명은 만나는 것 같아요. 만나는 것 같은데 모두 각인각색이라 부처님이 뭐를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내용을 해서 어떤 것을 생활화했고 사회화하려고 노력했는지, 그래서 모두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만난 스님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내가 드리는 그 내용이 틀렸으면은 틀렸다고 이 얘기를 해주시고, 저하고 이제 토론도 하면서 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분 이제 강의할 시간을 배정을 받았는데, 이 성철 시임이 썼는 도낭본 육조단경을 이렇게 6분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2시간씩 강의를 하면은 이것을 이제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분류를 했고, 제가 어디든지 가면은 한문을 읽으면서 저는 했거든요. 이건 뜻거리기 때문에 읽으면 뜻이 이제 마음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세대는 이제 한글 세대고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내부터라도 번역된 한글을 읽으면서 이제 뜻을 설명하는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걸 처음 합니다. 그 시도를 어디든지 한문을 읽고 내가 했는데 처음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글로 읽으면서도 뜻을 설명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내부터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스님들도 이제 한문 세대가 아니니까 한글 세대니까 이런 한글을 읽으면서 그것을 설명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나중에라도 포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번 계기를 마련해 보자. 그래서 이제 요번엔 저 한글로 된 걸 읽으면서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는 불교의 핵심이 뭐냐, 뭐를 깨달았느냐. 그래서 그 깨달음을 부처님은 어떻게 생활화했고
이것을 사회화했느냐, 요걸 중점적으로 이제 부처님하고 육조 스님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금 얘기한 대로 한글을 읽으면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가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이제 여기 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의 이제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육조 스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육조 스님도 부처님 깨달음하고 꽃같은 깨달음을 하신 분이니까 이분도 무엇을 깨달았고 그 깨달은 것으로서 이분도 이제 생활화했고 이것을 이제 사회화하는데 이분도 굉장히 노력한 분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이러면서 육조 스님 생활 얘기를 이제 제가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6번 논하했으니까 이 분량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부터 제가 들어가서 육조 스님 이 얘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스님들이 갖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 성철 스님이 했는 그 책을 갖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 이름이 해도인데 지금 이제 육조 당경도 여러 번이 있거든요. 5번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조금씩 틀려요. 틀리는데 이 도낭본이 가장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본이 이제 그동안에 변질 안 되고 원형이 남아있다 해가지고 성철 스님이 이걸 번역했는데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때 이제 지금은 수자회라 하지만 그때는 선납회라 했는데 그때 선납회 스님들이 해인사에서 서암 스님을 모시고 육조 당경을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0명이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일 아주 대성황리로 그때 인각 스님도 이제 모두 수고하고 모두 그랬었는데 그때에 이제 이 앞에 지침서 이것도 만들어졌고 그 후에 이제 육조당경이라는 이 책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가장 이제 오래된 책이니까 이거 다 아시니까 간단히 설명하면은 1910년 땐가 영국의 스타인이라는 그 탐험학자가 도낭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막고굴에 도낭 이제 가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막고굴에 이제 이렇게 벽이 막혀 있었는데 그 벽이 허물어짐으로 해서 그 안에 책이 굉장히 이제 장서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그 스타인이 이 육조 당경을 갖고 영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훼손되지 않고 가장 오래된 이제 육조 당경이다. 이래가지고 그 후에 이제 육조 당경 원본을 이제 이 도낭본 이걸로 이제 삼았던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세상에 유통된 것들은 중간중간에 많이 이제 변질도 되고 가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변질됐는데 이거는 이제 그대로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면은 원본 보면은 누가 좀 한문에 조예가 없는 분이 이거를 이제 필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글자가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순박하고 가필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낭본이 가장 오래된 거니까 원본에 가깝고 그 후에 유통된 것들은 좀 가필되고 고쳐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낭본을 이제 세계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이제 육조 스님 말씀으로 이제 전해져 가지고 이제 성철 스님도 이제 이것을 그 당시 우리가 80년도 했을 때 이걸 번역해 가지고 이 책을 냈던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가겠는데 처음 이제 머릿말에 이제 들어가서 책 다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머릿말에 들어가면은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 이 대범사 강당은
지금, 그 절 이름이 뭡니까? 소간 시내에 있는 거, 시장 안에 있는 거. 대범사를 안 가고, 그걸 뭐라 그러지? 내가 이걸 자료를 찾는다는 게, 그거를 내가 한 서너 번 갔거든요. 갔는데, 이 선원장 시인들, 이제, 그거를 다 댕겼어요. 다 댕기는데, 시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옆에 아파트도 쓰고 막 그랬는데, 대감사든가? 스님 그 보이차 살라 하다가 안 샀던데, 거기라. 예. 대감사. 예. 지금은 시내 안에 조만한 절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컸던가 봐요, 이 대범사가. 그래서 육조대사가 대범사 강당의 높은 법자에 올라서 마하반야 바라밀을 설하고, 이제 여기서 가장 어려운 말이 마하반야 바라밀인데, 마하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크다는 얘기고, 반야는 지혜고, 큰 지혜로서 이제 도피안, 바라밀은 도피안인데, 이제 큰 지혜로서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견성하는 법입니다. 이걸 이제 이역을 하면은 큰 지혜로서 견성하는 법을 설하고, 이제 이 말 속에 굉장히 이제 불교의 뜻이 들어가 있거든요. 큰 지혜. 그럼 큰 지혜는 뭘 얘기하느냐 이기죠. 반야신경에 오온계공도 일체고액이라 그러죠. 이 오온, 색수상행식이 색수상행식. 그럼 이 색은 산스크리트로는 루빠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상 지어져 있는 걸 색이라 그럽니다. 이 마이크, 컵. 그러니까 그 색을 건강경에는 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태로 태어나는 거. 태로 태어나는 거 사람만 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개도 태로 태어나고 고양이도 태로 나오고 수천 수만 종이죠. 태로 태어나오는 거. 그것을 이제 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알로 태어나는 거. 이것도 수만 수천 종이고, 또 습지에 태어나는 거. 물고기 같은 거. 그 다음에 화에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생명 있는 거, 생명 없는 것까지도 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양 있는 거, 모양 없는 거. 요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는데, 이해 못하는 세계가 또 하나 있어요. 비상비비상천. 이거는 이제 뭐 하늘나라로 비교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정신 속에 이렇게 고도한 세계가 하나 있어요. 비상비비상천. 이렇게 해서 9가지를 이제 얘기하는데, 통틀어서 이제 형상 지어진 거라든지 생명 없는 거라든지, 여기 있는 건 마이크도 색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정신. 이것을 오온이라 하는데,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면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건강경에서는 9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이 우주에 있는 거 모든 거. 이것이 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리 이 색을 육체에다가 국한시킵시다. 너무 광범위하게 그럼 이 육체하고 수상행식은 정신이거든요. 그럼 이 육체와 정신이 공한 줄 알면은 모든 고통부터 벗어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듣고 보고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것을 공의를 하느냐? 이거 누가 이 얘기 하실 분 있으면 하네요. 예? 색적 시공,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죠. 색적 시공은 중도니까. 이거 말만 불교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말만. 예? 이제 저 스님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연기가 뭡니까, 그러면? 연기는 어떤 조건이
이거를요, 서양의 1973년도에 죽은 물리 노벨상을 탔는 파이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오온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불교를 공부 안 했는데 자기가 물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연기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불교를 몰라도 굉장히 파격적인 생활을 하고 굉장히 재밌게 살다 간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럼 그분 표현대로 하면은 수억만 개, 우리는 이제 이게 단일로 독립된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다고 보는데 그분은 물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원자를 쪼개 보니까 중성자, 양성자, 전자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걸 쪼개 보니까 또 케크가 나오고 케크가 쪼개 보니까 계속 쪼가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수억만 개의 원자 덩거리라고 자기를 표현을 해요. 그렇게 여 있는 분도 그분은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럼 수억만 개의 원자 중에 어느 원자를 내라 할 것이냐 이죠. 이게 단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덩거리가 아니라 수억만 개의 원자 덩거리라. 그럼 어느 원자를 내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요즘 과학이요. 그 원자 한 개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400개, 3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토콘드리아까지 계산을 하면 수억만 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미토콘드리아를 내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다, 내가 어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수억만 개의 원자 덩거리를 알고부터 내락할 게 없구나. 어느 원자를 내락할 거냐. 이래가지고 파티나 또 결혼식 같은데 초청받아도 정장 안 하고 그냥 캐주얼 발음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그분이 A를 모르는 분이 아니고 유머도 있고 위트가 있고 그분 가는 데는 항상 사람이 보글보글거려요. 그렇게 재밌게 살다 간 분이라. 그분은 불교를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 있을 때에 일본의 스스키 다이제스가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왜 또 그 파이만을 안 만났는지 나는 지금 우리나라 그런 학자가 있으면 나는 가서 만나겠어요. 불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한번 연구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고 나는 한번 찾아가겠어요. 그랬다면은 그분이 더 깊이 연구도 하고 더 파격적인 해탈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나는 보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는 데만 해도 그분이 자기라는 데서부터 집착을 벗어나가지고 아주 재밌게 살다가. 그래서 지금 자연과학하고 불교하고 굉장히 일치하고 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 또 힉스라는 것을 5년 전부터 지금 유럽 입자연구소에서 힉스를 지금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힉스는 질량화되지 않는 공입니다. 공인데 이것을 신의 입자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럼 신은 뭡니까? 기독교에서 이 만물을 만드는 것을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지만은 그건 잘못되다. 힉스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신의 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 그 힉스를 갖고 소재를 해가지고 소설도 나와 있고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고 영화도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그 영화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제가 턱 누질까 봅니다. 소설도 번역되어 있는 거 저한테 있어요. 이거는 질량화되지 않는 공입니다. 공인데 여태 과학에서 공이라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얘기했는데 지금 이 힉스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다른 걸 만나면은 뭔가 물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지금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몇천 명이 스위스 국경 지방에서 유록 입자 연구소라는 그 체리가 지하 100m에서 길이는 27km 되는 턴넬을 파가지고 양자를 마주 쏘가지고 빅뱅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힉스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니까 한동안 신문에 굉장히 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꼭 그걸 발견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공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를 공이라 했는데 이 힉스는 과학자들이 다르게 얘기해요. 뭐가 있대요.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하고 만나면은 에너지나 뭐가 만나면은 물질화가 된다. 이게 137억만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가지고 가장 이 우주에 먼저 생긴 반물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137억만 년이 지내가지고 지금과 같은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힉스를 우리가 불성을 얘기하듯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없으니까.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걸 만나면은 물질화가 되니까 없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열반경에 공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불교 밖에서 불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교가 우리가 이제 이 공을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바뀐 시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이것을 이제 그거는 이제 내 개인이 이제 바뀌는 거죠. 생활화하고 이것을 이제 사회화 시키면은 이 세상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불교한테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교의 귀중한 거는 말할 것 없고 이것만이 오직 이제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대립과 모든 이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정말로 이제 불교가 그런 위대한 내용도 있고 또 이런 내용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좀 우리 힘도 내고 좀 보람도 느끼고 열심히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세상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제 원력을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토인비가 그분이 역사학자입니까? 이분이 죽기 전 몇 해 전에 그분이 영국 옥스퍼드 교수거든요. 죽기 몇 년 전에 강당에서 몇백 명 앞에서 강의를 했답니다.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강의를 끝나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20세기 100년 동안에 지구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귀중한 사건이 뭡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인비가 이제 빨리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해놓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을 수백만 죽인 그것이 20세기 100년 동안 일어난 중에 가장 큰 사건입니까? 하니까 no 하거든요. 그러면 소련이 붕괴한 겁니까? 하니까 또 no 했어요. 근데 20세기의 100년 동안에 동서양에서 여권 신장이 그렇게 많이 됐다네. 그럼 여권 신장한 겁니까? 하니까 no 했거든요. 그럼 뭡니까? 동양에 있는 불교가 서양으로 유입돼 가지고 앞으로 기독교를 대체해 갈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라고 자기는 본다. 영국에는요, 파리어 경전을 전부 영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번역을 한 사람이 한 것도 있지만은 단체가 예를 들어서 7사람이나 8사람이 있으면은요, 부분적으로 한 사람이 10장씩 번역해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든지 열흘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자기가 번역하고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발표하면 A라는 사람이 발표하면 막 토론을 한대요. 6이나 7이나. 그래서 끝나면은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하고
또 끝나면 C라는 사람. 그러니까 7사람이 하면은 한 목에 70페이지씩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책 한 권씩 번역한답니다. 이거는 내 아는 여자 신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지금 파리어로 된 경전이 거의 번역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토인비가 그거를 본 거예요.